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도행전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너희가 권능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2장 전체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 예루살렘의 7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10장과 11장의 본문은 이 유대인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또 비교할 만큼의 중요한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10장, 11장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복음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이 로마 군대의 장교의 가정 가운데에 똑같은 일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똑같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오는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것은 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 가족의 믿음의 사건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중심적인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아멘. 뭐가 생각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10장, 11장에 걸쳐서 두 번이나 이 본문, 이 고넬료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 말씀에 똑같은 현상이 이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에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던 구원의 놀라운 이 거듭남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 역시도 가이사랴로 이 고넬료를 찾아간 놀라운 배경에는 그의 뜻과 그의 의지가 있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 성령이 내게 뭐 했다라고 되어 있죠? 명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이사랴에 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동은 그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입을 열고 복음을 이야기하자마자 성령이 강력하게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셨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하심과 동일한 어구와 동일한 이 뉘앙스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46절 10장 46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들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옛 언약의 성도들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에서 새로운 충만함으로 부어진 성령은 우리의 지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를 위에 중재하시며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저직이고 개인적인 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막 해놨어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에는 세 가지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가 밝히는가, 그리스도를 누가 알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누가 믿게 하는가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아무리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령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성령을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 진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믿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중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함과 상처가 있어서 그게 먼저 우리가 붙들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가 기도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본문 26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가 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긋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죠. 보혜사. 이 보혜사의 의미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시려고 보내시려고 했던 그 약속의 영이 뭐냐? 성령이라는 사실이죠. 그 영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있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보혜사의 사역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가족도 떠나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별을 구하게 됩니다. 제일 좋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라 하더라도 이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에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편, 나의 편,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돕기 위해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세상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낙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주의 영이 거하신다면 주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주의 영의 하시는 일을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고침하고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함과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주의 영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마음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 지킬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깡다우거나 인기가 많아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과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벗어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처럼, 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답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임하셨어요. 대부분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의 사역, 복음의 능력,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얻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공동적인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면 믿음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영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기대할 때에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저 사람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셔야만 비로소 사람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자꾸 바꾸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이, 미신이, 아니면 헛된 사상들이, 생각과 가치관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삶으로 변화된 온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주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늘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 그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인의 지승이라고 말하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있죠. 그분이 노년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의 딸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에 걸렸는데 암 투병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에 딸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보니 이분이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관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4종류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4가지의 유형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발로 믿는 사람이에요. 발로 믿는 사람이 뭐냐면 마르다과라는 것이죠. 부지런해요. 성실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대요. 가슴으로 믿는 사람. 일 보니까 마리아 형이에요. 마리아 형.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눈물을 잘 흘립니다. 감정의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들을 잘하고 감정적으로 자주 이렇게 모습들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들이 뭐냐면 머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믿는 사람.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발로도 걸어보지도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머리를 굴려가며 생각을 거듭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믿을 경우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머리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은 거짓 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과학을 들먹입니다. 안 돼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분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누구냐면 온몸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믿는 사람. 발로만,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온몸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믿는 사람이 온전한 신자라고 그는 봤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전형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의 몸부림,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 연약함, 모자람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인 것은 온전한 몸으로 믿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온전한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귀한 온몸으로 드리는 그 참된 변화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온몸의 변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내 발로 안 돼요. 머리로, 생각으로, 몸으로 아니라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의 길을 따라간다고 시도를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의 어떤 생각들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야 비로소 주의 말씀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견디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이기는,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기는 주의 영을 따르는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걸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걸으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으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푸뉴마 페리타데이테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령으로 나아갈 것을, 동행을 의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영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머물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인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의는 로맨스가 아니에요. 처절한 것입니다. 정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의 삶을 로맨스로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드라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우리의 내면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터가 일어납니까?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주의 말씀은 이건데 근데 저게 더 와닿아요. 저게 더 욕심이 달콤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윤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 사람인데, 내게 좀 이득이 될 만한 게 뭔가를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까? 주의 성령의 지시와 또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나, 우리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깨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을 때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어 있는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깨어 있는 공동체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말씀을 알고 구원받을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있어요. 거기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사도행전의 모든 이 모습들을 볼 때의 특징이 뭡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주의 영이 임합니다. 주의 영은 회개하는 영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죄악 가운데 유일하게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게 뭡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머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영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 생각을,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주의 영이 내 온몸을 사로잡을 때에 죄의 요소들을 스캔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그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생각 속에서, 심령 속에서, 온몸 가운데에 주의 영에 사로잡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어떤 주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나요?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믿음 가운데 함께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이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은 성천하고 안 계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박해와 고난과 이 죽음의 위협 앞에 그들은 제일 먼저 간구한 것이 살려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우리와 함께 해달라, 이것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약속하신 영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명령 하나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또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들어야만 약속의 확신과 또 증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의 성령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어떨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가운데 놓으셔야 돼요. 모든 인생의 주권, 믿음의 성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야 또 성도와 모든 믿음의 가정이 나가는 모든 길의 이 사역의 주체는 주의 성령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성령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권리 이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주의 성령께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감정이나 품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 행동이나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영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묻고 아뢰고 주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자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이 나의 삶의 주체를 나 스스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습관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에게 내어드림 받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체를 누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들이 그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그 주인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내 감정도 마찬가지고 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체를 주께 내어드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의 주체를 주님께 내어드린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 내어드리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 가운데에 끝까지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허락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요동치 않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범사에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내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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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보니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낭만밖에 없었습니다. 섭섭함밖에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내 일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주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주의 길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성도, 온전한 증인의 삶,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좌절과 자존심과 환경과 감정과 아픔과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능력 주시는 분은 주의 영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심령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끄심대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대로 아버지 바라보며 마음을 품고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